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호흡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해주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을 이끌어주는 꿀송이 보약큐티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30장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 꿀송이 보약큐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0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애삼촌 라반과 조카 야곱이 아주 치열하게 그냥 수싸움을 벌이고 머리싸움을 벌이고 아주 그냥 계략이 난무합니다. 참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 손해 안 보고 내가 더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까? 그냥 눈이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눈이 벌겨갖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요 사람들이. 애삼촌 라반이나 조카 야곱이나 아주 볼만합니다. 야곱이 눈이 침침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갖고 자기가 형님이라 그러고 축복 뺏어졌잖아요. 축복을 뺏어놨는데 이제 창세기 29장에 보면 자신이 거꾸로 애삼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남을 이용해 묻고 속이기도 하지만 인간 세상은 속고 속이는 거죠. 속고 속이는. 삼촌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철떡같이 약속해 놓고 그냥 신혼 첫날 밤에 큰딸 레아를 신부로 보내버린 거예요. 캄캄한 게 그 다음날 알았지 야곱이 몰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얄팍한 깨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은 자신보다 훨씬 깨가 많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기도 자기보다 훨씬 잘 치는 애삼촌을 제대로 만나갖고 이제 웜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냐 사람이 하면서 도둑놈들이 제일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때가 그 집이 도둑질 당했을 때답니다. 그래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그냥 배고프다고 할 때 얼른 팥죽으로 그냥 장자권 사불고 아주 그렇게 약삭 바르고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갔는데 애삼촌은요 자기 막 아주 머리 꼭대기에 있어 본 거예요. 창세기 31장 7절에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한두 번도 아니에요. 10번이나 품삯을 변경을 약속을 어겨버린 거죠. 아롱다롱하고 검은 거 뭐 무늬 있는 거 다 죽게 해놓고 그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약속을 바꿔갖고 아이고 검은 건 안 되지. 뭐 이렇게 자꾸 약속을 바꿨던 거예요. 10번이나 약속을 어겨본 거죠. 믿을 수 없는 인간이 그 야곱의 애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주 이게 깨가 발달한 형님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야곱,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니도 한번 당해봐라.
네가 한번 당해봐야지.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뭘 좀 알게 되는 거지. 창세기 30장을 보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삼촌에게 이제 자신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는 고향에 가고 싶었던가 봐요. 엄마도 보고 싶었겠죠.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근데 야곱이 온 후로 아주 집이 잘 되고 부자가 된 애삼촌 라반은 쉽사리 조카 야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셨는데, 너를 복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그 집에 살기만 해도 그 집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방문만 하고 가도 복이 임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집에 자꾸 방문해가지고 지나가니까 아기가 없던 그 집에 아기가 생기는 큰 복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만 해도 그건 우리의 영광이고 축복이죠. 저는 하나님 잘 섬기는 분들을 정말 복의 통로로 여기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은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듣고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의 원리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무엇이 떨어진다니까요. 예. 이 사실을 라반인 예삼촌이 자기 입으로 실토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한번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래.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좀 더 있어 달라 이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가보면 안 되지. 안 된다는 꽉 잡는 거예요. 근데 애삼촌의 입에서 자기가 너무 실감이 나니까, 이건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세요. 또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막 이단 비스무리한 아주 막 욕도 잘하고 그냥 아주 교만하고 막 그런 사람 또 쫓아다니지 말고 참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게 붙잡는 삼촌 때문에 야곱은 다시 삼촌의 양떼를 치기로 생각하고 삼촌과 이제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데 삼촌의 양떼 중에 점이 있거나 검은 색깔의 양이거나 아롱다롱한 양 새끼가 나오면 그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애삼촌하고 맺는 거예요. 애삼촌 라반이 생각할 때 그걸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점이 있거나 검은색의 양들은 소수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딱 해놓고 그날부로 바로 돌아가서 야곱 안 보일 때 자기 라반이 아들들을 불러갖고, 야, 이제부터 우리 양들을 조카 야곱이 치는데 만약에 새끼가 나왔을 때 아롱다롱하거나 점박이거나 검은색이면 그거는 야곱의 소유로 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야곱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고 우리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언능 시방 저녁에 우리 양떼 중에 다 검거나 검은색이 있거나 알롱달롱한 것은 다 너희들이 따로 키워라. 그리고 내가 그런 거 없는 양들을 야곱에게 치라고 줄 거다. 그러면 지가 뭐 새끼들 얼마나 나오겠냐. 그렇게 깨를 써버려갖고 아주 약삭 빠르게 그런 조치를 취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야곱이 아무리 삼촌의 양떼를 열심히 돌보고 노동을 해도 그 대가는 실로 미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곱도 다 작전이 있지. 임신한 양들이 물을 먹는 개울에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알록달록한 무늬를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새끼들이 점이 있고 아롱진 모양으로 나오게 하는 깨를 썼습니다. 참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주석가들은 그런 게 별로 근거 없대요. 그렇다고 해서 새끼들이 막 알록달록하고 검은색이 나오는 거 아니래요. 왜 야곱은 그게 통했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처음에 고향을 떠나서 돌베개 베고 힘들게 외롭게 자고 있을 때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지만 올 때는 큰 거부가 돼서 오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세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임해서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 통한 거지 실제로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우리는 이런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비과학적인 엉뚱한 교훈을 받으면 안 돼요.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새끼들이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의 역사가 작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세월 경험은 장차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겪게 될 상황을 정확히 그림자처럼 예표해 줍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듯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가나안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죠. 야곱이 자신에게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를 삼촌이 붙잡고 싶어 했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도 이스라엘이 쉽게 애굽을 떠나도록 놔두지 않았지요. 그리고 야곱의 그 거부가 되고 풍요로움이 가득했듯이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서 큰 나라를 숫자가 번창했죠. 나라를 이뤘죠. 라반의 속임수와 괴롭힘이 심하였지만 야곱이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강하고 부유하게 돼서 당당히 하나님의 보호 속에 밧단 아람을 나올 수 있었듯이 나중에 이스라엘도 애굽의 기가 막힌 핍박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걸어나와 금이 환영하게 되었죠. 너무나 이 야곱의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오는 이 모습과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겹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깊은 진리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의미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몰라도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다 겪나? 또 별경험을 다하네. 그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다양한 아픔과 고통과 경험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20년간의 밧단 아람에서 애삼촌과의 기가 막힌 참 인생 공부, 사람 막대기로 두들겨 맞으면서 훈련받은 그 훈련은 두고두고 남은 야곱의 생애 신앙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오늘의 아픔도 미래의 큰 축복의 자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에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삼촌의 그 못된 성격 때문에 얼마나 야곱이 단련을 많이 받고, 그러나 그 모든 애삼촌의 모략과 괴사와 아버지 속임수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을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번창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 총각으로 가가지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고 아버지 큰 재물을 얻고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도 야곱에게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픔들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아버지 재앙과 고통들이 변하여 축복의 원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